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의 구인모 베드로, 신윤경 베로니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저희 그 발렌타인스데이 특집 들으시고 사랑 고백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모든 청년분들 다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은 커플들이 생기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저희 바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바로 여기 듣고 계신 남가주 가톨릭 청년들의,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의한 방송입니다. 네, 저희 바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청년이라도 성당을 떠났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성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네, 조금 있으면 사순시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시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니카 자매님, 그럼 먼저 사순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죠? 네, 사순절의 유래는요. 초대 교회 때부터 3세기 초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부활 2, 3일 전부터 회개와 단식을 행했고요. 325년 니체아 공회에서는 40일로 정했고 현재처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많고만 숫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또 40일인가요? 성서에서는 40이라는 숫자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해요. 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40주간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셨죠. 이렇게 40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네, 몰랐어요. 네. 그럼 베로니카 자매님,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제수요일 이 예식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회자의 머리에 재를 뿌리는 의식에서 유래되었어요. 그 전에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사용했던 성지가지를 모아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사제가 축복해서 신자들의 머리 위에 얹거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만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이날은 금식제와 함께 금육제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럼 미사 전례상 연중 주일과 비교해서 어떤 사순 기간 동안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렐루야와 대형강송, 사은천미간을 미사 중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일 테고요. 신부님께서 보라색 제의를 착용하시게 되는데요. 이 보라색이 회개와 보석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십자가의 길을 함으로써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순에 임해야 할지 또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순 시기에는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교회가 정한 금식이나 금육은 바로 외적인 준비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 내적인 준비는 더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회개와 속죄로 우리 신앙생활을 쇄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베르누카 자매님 금식과 금육을 한다고 저희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 금식과 금육에 어떤 방법이 있다던데? 네, 크게 두 가지 금식과 금육으로 나뉘는데요. 이 금식과 금육은 제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날 시행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한 단식은 금육을 하면서 한 끼면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으로 계란과 우유와 기름으로 된 양념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금식의 대상에서 노약자, 환자, 임산부, 젖 먹이는 어머니, 중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금식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인 줄만 아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네, 제가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요. 쫄쫄 굶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이즈하게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르니카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곧 사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내적, 외적으로 사순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기쁜 부활, 행복한 부활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귀하고 음악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희생에 관한 짧은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사수는 참된 부활을 위한 회개와 극기 그리고 희생의 시간입니다. 사순이 시작되면 많은 신자들이 보석과 희생을 결심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담배, 술을 끊는다거나 금식과 금욕을 하거나 기타 등등. 네, 이렇게 소극적인 극기 생활에만 중점을 두기 쉬운데요.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의 순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 자성과 희생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베드로 형제님.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희생이나 극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봉사해 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같은 데 가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개인을 위한 극기나 희생보다는 더 뜻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좋죠. 그럼 베드로 형제님은 이번 사순에 어떤 희생을 실천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도 계획이 있죠. 일단 먼저 저 담배를 끊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끊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드뱅크 그때 갔다 와서 인증샷을 한번 페이스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평일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형제님과 함께 푸드뱅크에 가서 봉사하고요. 페이스북에 같이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옆에 지금 가톨릭 청년 여러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작은 희생과 나눔이 우리의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쯤 하나씩 이번 사순을 맞이하여 어떤 희생, 어떤 나눔을 실천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게시판 오셔서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내 것부터 챙기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사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순을 저희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이크를 강사도환 형제님께 넘겨서 한 주일 동안의 교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에서 공지사항을 맡은 강올림 사도연입니다. 먼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완성되어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KCBC 카톨릭 방송 청년 코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이 방송되는 시간은 토요일 라디오 서울 AM 1650 저녁 8시 15분과 그리고 우리 방송 AM 1230 일요일 오전 7시 15분에 못 들으신 방송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셔서 유튜브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지사항과 저희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의 진행사항을 보시고 또한 남가주 청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에 담긴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소는 facebook.com/kcbcla입니다. 아니면 google.com에 가셔서 facebook 스페이스 KCBCLA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크를 꼭 클릭해 주세요.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또 이렇게 마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사순 시기에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저희와 함께 나누셨기를 바라고요. 부활을 향한 사순의 시기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체험해 보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사순 시기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에 20일 제수요일 미사 있는 거 아시죠? 네,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 구인모 베드로 신윤경 베로니카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신앙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My God.